안녕하십니까. 네, 박훈 형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활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제가 89년도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관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그 관악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이 선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새생명의 사람들이란 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금요일에 구도자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저희와 같은 경우에 이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철야 기도회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해 보건대 일주일에 그 교회에 여러 번 가게 됐어요. 수요 집회 때 가서 집회를 했고요. 또 금요일에는 그 선교회 활동을 교회에서 하는 선교회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청년회 활동하다 보면 토요일도 나가게 되고 또 주일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 아버님도 관악교회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제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참 복을 주셔서 바쁜 그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학업의 성적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대림 산업에서 외부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고려대와 연세대 상경계열을 다니는 학생 중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 전액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수암장학재단이 설립됐고 그 1회 그 장학생으로 주님께서 선발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제 제 가정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학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라 일주일에 많으면은 4번, 적으면 3번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시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학점이 유지돼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생활만 하면 어떻게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씀도 간혹 하시고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롭게 계속 성적이 잘 나오도록 유지시켜 주셨고 어머니의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머니께서 복음 집회에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친구들이 한번 그 카투사 시험 한번 보자. 그 당시 이제 카투사 제도가 50%는 시험으로 선발을 했고요. 50%는 군대 내에서 이제 착출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지원하게 됐죠. 군대에 지원해서 미군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군 부대에서 영어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영어를 배운 것이 참 도움이 돼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교회 가운데 또 그 목회자 중에 외국분들이 오시면 또는 선교사분들이 오시면 통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서적 중에 그 영어로 기록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참 유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생활 때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군대 생활 때 이제 부대 내에 이 신우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가 한국군 그 카투사들끼리 이제 신우회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같이 읽고 나누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들이 있었는데 또 미군 신우회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저는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 신우회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주일날은 그 부대 내에 채플이 있어서 채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당시 그 신우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상급병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신우회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이 병사들이죠. 군인 동료들이 또 유익을 얻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대 내 복음을 증거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재에 보면 알겠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당시에 관합교회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던 장세학 그 당시 전도자죠. 장세학 형제님을 초대하는 그런 그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단도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준비하고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카투사 신우회 회원들에게 연락하고 그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 신우회 복음 집회하는 그 당일날 부대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일이냐 가봤더니 어떤 그 예하 대대 그 병사가 총기를 분실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이 총기를 분실하는 건 대형 사고입니다. 그거 찾지 못하면은 그 병사는 징계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그 부대원들이 다 그 총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총기는 찾아야 되고 온 지금 대대와 연대 다 지금 비상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신우회 그 회원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건 분명히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총기를 기적적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2시간 정도 남기고 총기를 찾고 이제 그 비상이 해제됐어요. 주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동안 카투사 신우회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30분 정도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된 그 신우회 회원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신우회에 참석하게 되는 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몇몇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신우회에 형제님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이상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미군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군 신우회도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미군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당시 상병이었는데 상병 이제 코프롤이라고 합니다. 코프롤 파악하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 부대 생활에 대해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서울에서 약 20분 떨어진 그 구파발에서 한 20분 들어가면은 그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제 위치했는데요. 거기서 군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는 주님이 4시 반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쭉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시 40분에는 이제 아침 운동을 이제 나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연구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소원을 그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찰스 스윈돌이란 그 목사님의 그 영어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나름 매일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결혼한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제대를 이제 하게 되면서 우리 자매와 같은 이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분명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말씀이 이제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면서 같은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저를 도와주는 배필로 주님이 결혼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자매와 저가 동성동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996년에 결혼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금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별하고 결혼 교제를 하고 결혼에 대한 간증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결혼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배필이라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법을 바꿔주셨어요. 주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결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결혼임을 이 법을 바꿔주시면서 이 결혼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체들이 축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제 도전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형제가 직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된다. 그런 교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그런 유학을 간다는 것에 부모님이 또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환경으로는 또 제 믿음에 연약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단 받고 그렇다면 제가 먼저 직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 한 1년 전이었는데 결혼 교제를 제가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당시 그 국내에서 제일 좋다는 장기신용은행에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은행이 4시 반에 셔터 내리고 그때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은 조금 더 주지만 그만큼 더 일을 많이 지키게 됐어요. 많이 하게 되고 결혼 생활 가운데 또 첫째 아이가 또 태어나고 또 생업에 책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도 잘 참여를 못하게 되고 성경 연구를 하겠다라는 이 소원도 참 실행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직장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품었던 소원은 또 멀어지게 됐습니다. 또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일하고 바쁘고 하니까 자매하고 깊은 어떤 내밀한 교제도 참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참 마음이 위안이 되었던 것은 지역교회 가운데서 참 이 성경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바빠도 주일에는 이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세미나가 있으면 휴가를 내서라도 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이 금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 위기가 찾아와서 저희 은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모 은행과 합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정도의 그 돈의 보상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계속 은행에 남을 사람은 남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98년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정도 은행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참 주님을 더 섬기고 싶고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에서 당시는 좀 교만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배울 거는 다 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얻으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계사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고시를 준비했는데 은행의 동기들 중 많은 그 동기들이 같이 나와도 준비했는데 대부분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이 불합격했는데 제가 그 소수 중에 포함이 돼서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차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제가 받은 돈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더 공부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자매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합격할 줄로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또 주님께서 후원하지 않을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다른 쪽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실패한 이후에 다른 그 제 은행 동기한테 인터뷰를 보라는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세계적인 그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그 금융 비즈니스를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이런 대출 업무를 했었고 금융의 어떤 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도 영어를 했었고 또 은행에서 심사하는 그런 것을 배웠고 관리하는 일들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근데 인터뷰를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제가 됐다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GE에서 하는 금융 투자 서비스 분야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제 또 유지하게 되니까 자매도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안에서 가졌던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것은 그 회사 역시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또다시 한 번의 위기가 더 왔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4년 정도 지나서 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간 투자를 못하니까, 이 회사가 인원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 저 은행 선배들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경쟁하면서 내 직장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리를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비켜주고 경쟁하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명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다른 그 ING 보험회사에서 대출 부서를 이제 만드는, 새로 이렇게 세팅하는 프로젝트 팀이 생기고, 그쪽에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로 보고, 여기서 내가 다투느니 차라리 그쪽에 가서 여기서 경쟁하느니 그 큰 회사에서 또 오랫동안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터뷰해서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 ING에서 대출하는 업무 자체는 당시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이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했었던 것은 이제 대출이긴 하지만 기업 금융 쪽에 좀 포커스가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대출이라는 큰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분명히 인터뷰 가운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저를 이제 채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팀장으로 그 부서에 갔는데, 부서장과 그 부하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직원들과 이제 농담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다 보니까 프로젝트 팀에서 참 일정이 있고 빡빡하게 움직여야 일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여직원이 어떤 때는 굉장히 늦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이 지시 사항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부서장이 저에 대해서 제 말이 맞나 할지라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좀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제 직장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사건건 부서장이 트집을 잡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프로젝트 팀이 마친 다음에는 팀장에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사팀을 만들어서 그 심사팀의 매니저로, 과장으로 이제 직급을 또 강등시켜서 그렇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두려움이 이제 생겼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두려움을 제게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서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에게 대한 그 친절한 그런 태도는 바뀌긴 했지만, 당시 또 다른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저를 신입 직원이 앉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게 했습니다. 이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 절대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어려움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 부하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는 그런 식의 이 절차를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여기서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1년 후에 주님께서 놀랍게 이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부서장 위에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 믿음으로 주님께 참 의뢰하고 좀 충성되게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인사 고과를 매기거든요. 인사 평정을 하는데 제가 부서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서장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제 당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저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 여직원에 대해서도 관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성경을 그 여직원한테 주면서 이걸 참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주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 회사가 어떤 컨설팅을 받았는데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이제 내렸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부사장님이 소집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오늘부로 이제 이 부서의 사업을 중단한다. 대신 이제 원치 않는 사람의 경우 나가면 3개월치 급여를 보장해주고 안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재배치를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순간 저희 부서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처음 하는 비즈니스라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성과를 보상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 회사에 가면서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고 튼튼한 배경이 있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을 거다. 사람으로 인한 어떤 그 인원을 쉽게 자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회사에 다니면 참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또 주택사업 그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20년, 30년 대출을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은 문제없이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 제가 2000년도부터 관악교회에서 분간 분당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러한 그 사업 중단의 발표 직전 며칠 전에 그 분당 북부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부 강사로 오신 그 목회자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형제님 어떤 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외국계에서 이런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 불안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튼튼하고요. 20, 30년은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런 답변을 한 지 며칠 안 지나지 않아서 부서장이 사업 중단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편에 주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의 부담으로 받았는데 네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 회사의 조직과 규모와 그 힘에 이 회사 조직에 사람이 만든 조직을 더 신뢰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으로부터의 그 지적을 제가 느꼈고 그런 가운데서 참 당황했죠. 근데 그때 또 한 번 다른 시험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전 나갈 수는 없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여기서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부서로 가려는데 제 나이라든지 직급이 좀 있어서 다른 부서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서의 부서장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박근우 씨, 사실 내가 박근우 씨 고등학교 선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박근우 씨가 이전 부서장한테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부서로 갈 데가 여의치 않으면 이 부서로 온다면
보호해주고 잘 내가 케어해주겠다. 저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가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참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이제 다니는데 그 부서는 이제 보험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부서였는데요. 제가 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대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보험업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 직급은 매니저였기 때문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잘 모르니까 부장님은 제게 너가 OJT를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내가 매니저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팀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들 간에는 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은행 출신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신입 직원 일부터 이제 OJT를 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뺑뺑이 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가 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면 또 일을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오래 다닐 수 있을 거니라고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죠. 팀장에게. 이 일을 언제까지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도 좀 지나면 몇 달이 지났거든요. 계속 그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다.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장님께 답답한 마음에 부장님 처음에 제게 한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건 제가 여기서 좀 배우면 매니저로 올려주고 또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대우가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항변을 했는데 부장님께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막막하고 그 신입 직원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또 주님이 제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정말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 너 고등학교 선배 그 말을 의지해서 그렇게 결정 내려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제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거의 매일 야근을 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이었어요. 신입 직원이 와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10시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와서 참 올라가고자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야망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회사란 조직을 의지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사람을 의지한 선배를 의지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이 다루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그 자녀가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갈 때 분명하게 교정하시고 또 때론 징계하시면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히브리서 이 12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림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 선배를 통해서 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투자회사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은행 선배고 또 대학교 선배였던 분이 전화를 하셔서 한번 인터뷰를 볼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좀 구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제 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봐보라 라고 해서 보게 됐고 주님께서 그 회사에 채용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7년 동안 그 회사에 계속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참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적자 없이 제 생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참 은혜로우시고 또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자녀가 잘못할 때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참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그 자녀를 버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분명히 깨달음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을 참 찬양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가는 이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참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